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의 본문이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간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6절부터 보면은 이 기도가 저주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수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기도로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을 지금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식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원수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게 하소서. 몇 구절 더 볼까요?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맡겨진 타이틀에서 직위 해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가 이룬 것을 다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 보세요. 9절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에 대한 저주죠. 부모 없이 자라서 다 알거지, 상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15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읽기도 힘들어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수가 밉다고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해주세요. 자식 다 망하게 해주세요. 자식의 자식을 못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모르죠?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왜 다윗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영적 침체라고 합니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겉도는 기도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때우는 기도입니다. 때우는 기도. 이게 대충 받다가 이제 또 일어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이 영적 침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붕괴입니다. 영적 붕괴. 영적 바닥이에요. 영적 나락입니다. 이제 껍데기. 영적 타락도 경계해야 되지만 이 영적 나락도 있습니다. 나락 간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때예요? 다윗처럼 오늘 이런 기도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저주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다윗의 저주 기도 끝까지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아요. 힘듭니다. 이 불평과 저주를 계속 듣는 것이 괴로워요.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 다 죽어 없어져야지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에요. 다윗.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저주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불평하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기도도 가능합니다. 어떤 입술의 고백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그렇게 오래 산 남편과 아내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를 살아보지 않고 내가 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해할 때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도 다릅니다. 여기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제 오늘 다음 주 2번밖에 남지 않은 토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고난이 멈춰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참 파란만장하죠.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형제한테도 버림받고, 장인 어르신한테도 버림받고,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합니다. 자식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측근들도 다 배신합니다.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오른팔 같았던 요압이 배신하고, 시므이도 배신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배신합니다. 그 절름발이 불쌍해가지고 잘 이렇게 보듬어 줬더니, 물론 무비보셋이 배신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시바의 계략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 이름조차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만 그때만큼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야,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해?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무리 풀려도 그 순간만큼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오해 풀렸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믿었기 때문에 상처로 남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인생 자체가 버림의 연속이요, 배신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생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최상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인생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가장 비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이 막히고 암담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 살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짜 저주의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지라도 이 솔직함,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면은 이렇게 다 쏟아 놓습니까? 아,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해야겠어. 야,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라도 귀 기울이시는 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저주기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니까 어떤 기도라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억누를 수 없는 그 악한 감정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차오르더라도 삼키지 않고 그대로 표출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저들입니다. 저들의 죄가, 저들의 저주가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무 힘도 없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제가 동의해서 그렇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심령입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17절부터 중요합니다. 17절에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그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다윗은 6절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러져 있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저주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들도 저들처럼 똑같이 저주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는 상태의 저주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저주 기도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주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까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누가 만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만져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이 저주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을, 저들은 허공을 치는 저주지만 다윗의 이 저주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절절한 저주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 새벽기도 없는 날? 저녁 횃불 예배, 저녁 예배 없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하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소 우리가 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약간 지금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크게 한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향하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끝을 내셨어요.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 저주,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저주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겁니다. 저 사람 심판해주세요, 저 사람 심판해주세요 했으면 맡기고 끝내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주 하는 기도 내용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그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이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집안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어져야 저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었다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8절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밥 먹듯 하더니 결국 뼈가 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가, 저 대적이 나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저주하던 자의 말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때요? 저주하던 자의 말로가 그렇다면 나도 예외는 아니겠죠. 계속 저주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 저주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내 뼈가 어떻다고요? 내 뼈가
상할 만큼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폐인되는 거예요.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원수는요, 저주가 일상입니다. 저주를 멈추지 않아요. 남을 저주하는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이게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마치는 인생이 됩니다. 회개가 없죠. 항상 손가락이 남을 향해 있습니다. 왜 욕을 멈추지 못해? 왜 저주를 멈추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살라고 놔두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도 저주할 수 있죠. 저주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도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분노가 차오르면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만 지속적으로 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계속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21절부터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볼펜 있는 분들, 형광펜 있는 분들, 그러나 성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가리 쓰고 지난주에 우리 윤주성 목사님 그런 고백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늘 부르는 찬양인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해 있던, 저 대적에게 막 집착해 있던 그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더 이상 이 감정에 휘둘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 22절에서 25절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아내는 같은 말이라도 들어주길 원하는데 똑같은 말 지루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었어요. 깨져 있습니다. 상처 투성이입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여기 석양과 메뚜기 하나도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음도 힘들지만 몸은 더욱더 연약해져 괴롭고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금식. 여기 금식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금식에 가까운,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겁니다. 대단하네.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도 없어가지고 금식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이 겨울에.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 금식하는 모습 보니까 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더니 저 꼴을 보라고. 야, 한심하다. 한심해. 예, 머리를 좌우로 흔듭니다. 26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저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날 찾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결국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밥 3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살아요. 아니, 심지어 한 끼만,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삽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해서 영적 회복이.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주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조롱하는 저들이 다 놀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나올 때 우리는 덜 놀래요. 그런데 의사와 믿지 않은 자들이 놀랜다라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가 살아날 때 우리도 놀래지만 돌봤던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기적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어렵지도 않은 영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도저히 회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나도 깨닫지만 내 주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 지금부터는.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내가 비록 조롱받고 저주받는 인생이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죠. 오늘 제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이겨낸 자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보세요. 축복을 유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저주를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기 싫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어느 쪽에 서 계신다고요? 우편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어디든 오른쪽에 혹시 빈자리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운전하실 때
하나님 제 오른쪽에 계시죠? 제 우편에 계시죠? 걸어갈 때 제 오른쪽에 계시죠? 든든합니다. 하나님 든든합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다 문 열고 할 때 깜깜하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안 무서우세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무섭지? 무서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우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알면 되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09편은 어려운 시편입니다. 여러분 2번 못 읽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한 자기 객관화, 나를 보는 겁니다. 기도가 히브리어로 테필라예요. 히브리어로 테필라. 실체와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테필라인데 무엇과 마주한다고요? 실체,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막 계속해서 불평,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게 내가 왜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2번째, 저주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마저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죠. 2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모든 저주를 하나님도 같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주 들을 때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원수들의 저주도 들으시고 우리의 저주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셨어요. 율법이 향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십자가 앞에 기도로 쏟아 놓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평안하세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저주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3번째 마지막, 십자가에 내려놓았다면 이제 저주의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요? 축복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유통하는, 복음을 유통하는 인생입니다. 항상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안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의 통로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110편부터 이제 뚝뚝 보세요. 축복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기도에서 축복의 기도. 여러분도 바뀌면 여러분도 다윗의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어린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이유를 더 알기 원합니다.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발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발견하고 모두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